눈에 안 보이는 Thinking in progress. 70지교회를 세워라. 흩어진 제자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대교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또 핍박들 많이 당했죠. 왜 당했을까요? 어, 초대교회가 유달리 볼품없는 사람, 또 가진 것 없는 사람, 배운 것 없는 사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좀 가진 자들이 볼 때에는 또 교회 안에 감투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대하고 또 짓밟아도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밖에 보이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해서 나서고 70인이라고 해서 나서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동 거지 말하는 거 이런 게 조금 나쁜 표현으로 꼴보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구제비로 짓밟았습니다. 짓밟았는데 그 행동은 잘못됐지만 또 그 행동을 일부러 부추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행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묵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가지고서 당신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셨죠. 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는 과연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는가? 하나님은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존 교회 안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 성도들이 짓누르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지.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에 누구를 사용하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교회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자의 행세를 하고 그렇게 리더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수행하실 수 있는, 당신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가 그런 사람이 찾겨지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지. 이때의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서 권력자의 행세를 위정자의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지금 밖에, 교회 밖에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정말로 병든 자들, 이방인들, 또 어린아이들, 이런 불쌍한 TCK들, 이런 아이들을 전부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예배 그 자체, 예배 드리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을 둘러싸고 경제나 정치나 이 모든 게 다 돌아가고 정말로 보아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신 70인 제자를 갖다가 일부러 세우신 것. 교회 안에 여러 위정자들, 권력자들, 또 지도자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세리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존의 성도들에게 쳐다볼 때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70지역을 나누고 70제자를 세워서 70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70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자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셨거든요. 자, 그 일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먼저 꼭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받는 이런 모습들 이런 영적인 세팅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로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이 응답과 축복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은요, 이 바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재현돼요.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하면서 기도까지 그렇게 똑같이 영적인 세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정말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서 그 지역의 총독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다. 전도문이 막힌 것 같았지만은 전도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응답부터 받는 영적인 축복부터 누리는 이것부터 먼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 바울 보고 오라고 했죠. 그쪽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사도행 19장에도 무조건 전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정말로 미리 예수 믿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복음부터 설명하고 안수하면서 같이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자리에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서원으로 또 저자로 이렇게 막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뭡니까? 5분이나 넘게 설명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이전에 영적인 작업부터 해요. 영적인 작업. 내가 이 영적인 망대부터 우리가 있는 가정, 또 직장 현장, 여기에서 복음 전하기 이전에 지역을 복음화하고 직장 현장을 복음화하고 산업 현장을 복음화하기 이전에 영적인 작업부터 먼저, 영적인 망대부터 세워. 내가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결단하고 영적인 세팅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응답부터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전에 응답부터 먼저 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부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부터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복음만 전하는데도 치유되어지는 심지어 뭐 불치병까지도 해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이후에 바울은요, 회당으로, 서원으로, 저자로 막 파고 들어간, 왜냐, 진짜 목표가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서밋으로 만드는 그 작업들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심어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울에게 심어 놓았던 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께 정말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 23장 11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미리 상고했죠. 그러니까 미리 상고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더욱더 상기시켜줘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분명히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끝, 끝이 있습니다. 끝, 땅끝. 로마서 15장 24절 스바냐. 바울이 볼 때에 스바냐가 땅끝이라고 봤기 때문에 땅끝을 보고 바울은 나갔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70지교회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을 하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죠. 절대 언약부터 딱 붙잡고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그거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장 3장,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역사 일어난 곳. 거기에 우리가 보였을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은 권능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졌습니다. 15나라. 그렇죠. 보여졌기 때문에 3천 군데 나뉘어가지고 말씀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준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2사도와 70인 제자들. 이 말씀 운동을 3천 군데로 나뉘어가지고 정복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계획 보이면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이 절대 준비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각오하기만 하면 됩니다. 각오. 축복받을 각오하고 동시에 핍박받고 환난받고 문제 터지는 이 각오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이 일어나면요.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 핍박을 통해서 중요한 일꾼을 세워가지고 70지역을 정복에 들어갈 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인이 있는데 한 번 더 초대교회 안에 7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안수하면 안수 집사지요. 이 7집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큰 권역으로 나뉘어가지고 7지역으로 또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랬는데 환란을 또 만났습니다. 이랬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이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몇몇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때부터 폭풍과 같은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모이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거기에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자, 그러나 이 사건, 이런 일들 이후에도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다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니까 중직자 중심으로 사도행전 12장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주범이었던 헤롯 대왕 하나님이 잡아가 버려. 지옥으로 잡아가 버려. 그렇지.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13장에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일들이 벌어졌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 일에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겠죠. 이 일에 세계 복음화에 로마 복음화에 동참되어졌던 모든 중직자는 한 시대적 응답을 받았다. 바울에게서는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바울과 함께 이 일에 동참되어졌던 모든 중직자는 한 시대를 뒤집는 그런 응답, 한 시대의 모든 운명을 뒤집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들을 갖다가 하십니까? 중요한 일은 중요한 사람에게 맡기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중요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죠. 그래서 감추인 것이라고. 로마 16장 25절. 만세전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 놨다가 정말로 해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이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고서 우리 합심해서 1, 2분간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각 기관들, 유초등부, 중고등, 대학 청년부 각 기관들 정말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정말 70지역, 70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15분에서 20분 정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